5장 16절에서 24절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죄책감이 우리 마음에 들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죄책감이 없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럼 죄책감이 심해지면 우리의 양심에 확인을 받으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그 내면에 병이 들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면요, 우리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허락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보이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온전한 회개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생각의 근거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의 근거가 맞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뛰어넘어서 사탄이 주는 생각에 그렇게 속해버리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사탄은 계속해서 나쁜 것을, 악한 것을 계속해서 심어 넣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그 현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소욕을 쫓아 생각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 그럼 우리가 육신의 일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살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육체의 일을 따라가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행하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길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그러나 우리가 달려가는 신앙의 길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성령이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달려갈 때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가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신념대로, 내 욕망대로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건 여전히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경계를, 마귀의 잘못된 그 게임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기준은요, 하나님 보시는 관점입니다. 내가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거룩한 습관을 쫓아서, 그래서 내 신앙의 삶의 모든 행위와 모든 것들이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말만 하면 분쟁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있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샬롬의 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고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재한다면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쉬우냐고 물어보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떤 걸 내는가? 그냥 교회에 나오면 됩니다. 출발점은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온전한 믿음의 성도로 살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자신을 죽여야 되고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몸부림치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적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신앙의 좋은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런 터전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통치 가운데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거룩한 영적 습관이 계속해서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훈련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매일 기도하라 합니까? 왜 매일 성경 읽으라 합니까? 왜 매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라고 합니까? 거룩한 신앙의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복잡한 것도 있고 단순한 것도 있다 하지만 가장 기본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거룩한 습관이 잘 되어야만 내 가정을 뛰어넘어서 우리 교회를 뛰어넘어서 이 사회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헌신이란 그 단어의 의미는 다 알지 않습니까? 몸과 마음을 바쳐서 힘을 다하는 것이 헌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헌신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신앙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리고 금생과 내색에 약속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 왕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한다는 것은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면 없습니다. 순종과 헌신은 둘 다 같은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순순히 따른다는 의미의 순종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는 헌신은 둘 다 하나님을 위해서 갖춰야 될 최고의 덕목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함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말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8장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 미리 정해진 우리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그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떤 소망과 어떤 꿈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택하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답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의 삶이 좀 행복하고 좋았으면 아마 그런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거룩하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거룩함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삶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충분히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뭘 잘해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내 신앙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요. 말씀에 거울이 있으니까 그 말씀 앞에 거울을 비춰보면서 내가 정말 잘하고 있네, 아니네, 바꿔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의 내면의 변화를 위해서도 또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애가 안 크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지 않습니까? 애를 낳았으면 애가 잘 먹고 잘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신앙의 삶도 동일합니다. 잘 자라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2장을 보면요, 세 사람을 부릅니다. 첫째는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자녀들아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너가 태어났으면 너희 앞에 새로운 인생들이 펼쳐지니까 그 자녀답게 살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우리를 향해서 아비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아비가 뭡니까?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그럼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으로 신앙생활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비의 심정으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책임감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청년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존재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 처음에는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청년이 되고 아비의 꿈을 꾸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소욕을 쫓아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그건 가만히 있어서 되지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결심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중직자를 세우고 교회 안에 그 직분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급을 주기 위해서 직분을 줍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계급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주신 직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맡은 일들을 감당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평화로운 곳일까요? 저희 교회는 평화롭잖아요. 뭐 저를 향해서, 목사님을 향해서 막 이상한 소리하고 삿대질 하는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 가면 간혹 그런 일들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또 성도들 간에 또 분쟁이 있거든요. 김 지사 네가 잘났다, 박 지사 네가 잘났다 막 그러면서. 근데 저희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물론 숫자가 작으니까요. 그런데 불구하고 크든 작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뭐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왜 그런 계속의 다툼이 일어날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갓난아기에서 청년이 되고 아비가 되는 신앙의 삶을 단계적으로 잘 살아가야 됩니다. 아비가 됐는데 아비의 역할을 못하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청년이 됐는데 청년같이 안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 문제가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 수진이는 청년의 신앙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고, 우리는 아비의 신앙이 되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예수 믿는 딱 그 순간부터는요,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게 우리가 살아갈 신앙의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복잡하고 꼬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럴까요? 내 욕망이 앞서니까 인생이 꼬이는 것입니다. 아, 이거 안 되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이 막 힘이 드는 것입니다. 뭐 저는 먹는 것, 돈 버는 것 때문에 마음이 꼬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때문에 마음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뭐 때문에 이렇게 저를, 뭐 때문에 목사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는 생각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장로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내 신앙의 삶이라면 그건 아직까지 신령한 은혜를 경험 못한 사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시험이 드니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결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허락한 사명을 따라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그래서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피 묻은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증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요, 성령을 의지하고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요,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무슨 열매가 맺을까요? 오늘 성경은 육체의 열매가 맺힌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 가만히 두면 잘 될까요? 그럼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계속해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되고, 말씀을 붙들고 정말 몸부림치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가만히 있다고 열매가 맺히나요?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매가 오늘 성경 크게 해보니까 딱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했지 않습니까? 육체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보니까 그 육체의 열매를 얘기할 때는 성경도 세 가지로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육체의 열매 중에 첫째는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파기하고 무너뜨리는 열매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뭘까요? 술 취함, 방탕함, 음행, 더러운 것. 이건 아마 우리의 삶을 더럽히는 도덕적인 걸 얘기할 것입니다. 호색하는 것, 외설스러운 음란함, 뻔뻔함,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신앙의 기쁨과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할까요? 그렇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신앙의 삶을 파괴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일들 중에요,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당짓는 것, 불화와 분열을 일으키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요,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일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리고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우상 숭배와 술수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라고,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뭔가 할 때 첫째 경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뭘까요? 가만히 앉아있는 그게 경건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연스러워진 그 모습이 바로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 속에, 내 심령에 성령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과 대화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갈 때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또 온유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온유가 뭔지 잘 알지 않습니까?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절제하는 겁니다. 내가 한 방에 저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게 온유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분별할 줄 아는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성령의 절제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내 욕망이 크지만, 내 욕심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 신령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바꾸어 가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야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의 잘못하면 우리가 전에는 버럭버럭 했는데 우리가 조금 참아줄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게 바뀌었다는 건 뭡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고 자비를 행할 수 있고 이런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다려주셨거든요. 그걸 우리가 딱 알게 되는 그 순간에 내가 다른 사람 향해서도 참아줄 수 있고 또 기다려줄 수 있는 신앙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에 다른 사람에서 아름다운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벌렁벌렁 울리고 막 기쁨이 막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는 것입니다. 총각하고 처녀가 처음에 딱 연애하면 불꽃이 튀잖아요. 왜요? 사랑하는 감정이 막 올라오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가를 육체의 사랑도 그렇게 막 올라오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떤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내가 해야지. 좋은 자녀는 누굴까요? 우리 아빠 엄마가 좋아하는 일들을 해야지. 못된 자녀는 무슨 일 합니까? 우리 아빠 엄마를 괴롭혀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5장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보니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좋은 게 뭔지 아느냐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좋은 것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가 가장 존귀함을 고백할 수 있는 분이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랑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바울 그러면 하버드 대학 졸업하고 법 전문대학 졸업해가지고 판검사 될 수 있고 세상에 꽃길이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베이스물을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내가 가장 낮은 자까지 내려갔던 바울의 삶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사람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은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육체의 일은 잘 맺혀질 것입니다. 밭을 가꾸는데요 잡초는요 가꾸지 않아도 잡초는 잘 일어납니다. 돌았으면 잡초가 생기잖아요. 근데 곡식과 열매 맺는 것은요 물도 주고 땅도 가꿔야 되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금방금방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삶을 투자해야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노력해야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걸리고 꾸준히 노력해야만 그것이 걸린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에게 성령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은 늘 잘못된 삶의 것들을 계속해서 선택하고 따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날마다 죽어야 된다고 얘기해서 자기가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어디서 죽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내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을 계속해서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시간마다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날마다 죽어야 된다고 해서 우리는 시간마다 죽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늘 합니다. 매일 한 시간마다 한 번씩 죽으십니다. 우리가 그러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종할 때 내 몸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쳐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간 사람은요 서로 함께 짐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가 뭡니까? 여러분 형제라는 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제의 어원이 자궁이라고. 엄마의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형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태어나. 그러면 서로를 향해서 돌아보고 책임을 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갈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왜 전도하고 계속해서 부제하고 그렇게 합시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 왜 할까요? 안 하니까요. 전도 안 하니까 전도하자고. 부제 잘 안 하니까 부제하자는 것입니다. 전도 잘하고 있는데 무슨 또 전도하자고 얘기하겠습니까? 남들 잘 도와주고 있는데 뭘 우리가 또 부제하자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잘 못하니 잘 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가 함께 잘 하려고 하지만 또한 어떨 때는 우리 심령 가운데 낙심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계속해서 올라가는 신앙으로 그렇게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올라가다가 내리막을 치다가 평지를 걷다가 또 올라가다가 이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함께 낙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형제니까요. 내 동생이 물에 빠지면 내가 건져내야 되잖아요. 형제가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누며 살아갈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걸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정말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질문 앞에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주저주저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렇게 못 사는 것 같거든요. 성령이 그 열매를 쭉 얘기하면 아직까지 나는 그거까지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하게 노력해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인생길에 때로는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그럴 때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권면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되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 보면서 최고 기쁠 때 자녀들끼리 저끼리 다투는 것이 아니라 동생이 형이 잘못되고 있을 때 아니면 잘 못하고 있을 때 동생이 형이 또 서로 도와주고 물질로도 함께 도와주고 막 그런 거 보면 딱 부모 입장에서는 막 되게 기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도와주고 삶을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바로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보면 꼴 보기 싫다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나보다 별로 잘하는 것도 없는데 걔가 왜 잘 되는데?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입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축복하고 축하해주고 나 또한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그게 바로 성령의 소욕을 쫓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의 성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고 말할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고. 그게 바로 성령의 소욕을 쫓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정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권사님이 내 정인이 되고 집사님이 내 정인이 되고 내가 여러분의 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여러분의 제 눈에도 보이고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해 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성도로 살아가지만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로 또 자녀로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바른 성도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 그 하나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열심을 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못하게 하는
내 성견을 더럽히게 하는 일들이, 육체의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럴 때 잘못된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나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둠이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못이 아니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가 충만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박수 쳐줄 겁니다. 그래, 잘 달려가고 있다. 근데 하나님이 깊이 탄식하시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향해서 근심하고 있으면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의 삶에 날마다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복된 신앙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